2장 10에서 1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러, 일이 큰일이 아닙니다. 이삭 죽는 겁니다. 이삭 죽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하라면은 동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주워서. 그래서 동양 생활을 하러 기차역 앞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삭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여 살 길을 주옵소서 라고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밭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룻이다. 열심히 허리를 숙여가면서 이거를 딱 죽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죠. 딱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밭은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은 교회고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룻은 우리입니다.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도요, 틀림없이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응답을 꼭 이분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보아스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는데 누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전원일기 양촌리에 양촌리에 그 무슨 아빠 있잖아요. 호라비 있죠? 무슨 아빠죠? 노마 아빠? 노마 아빠죠? 제가 그분을요 만났다니까요. 어디서 만났냐면요, 잠실에 롯데호텔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약속이 있어가지고 딱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거기 이제 갑자기 그분이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분을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근데 요새 사람은 노마 아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딱 본 순간에 내가 바꾸고 이제 아이고 전원일기에 그분 아니시냐고, 호라비. 딱 그분이 딱 보더니 되게 심각하게 맞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내가 오늘 귀한 분을 만나고 몇십 년 만에 만나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요, 그분이 막 전원일기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던 게 내 머릿속에 각인해가지고 나는 진짜 그분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분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텐데도 그분이 진짜 호랍이고 막 애 어렵게 키우다가 어떻게 뭐 호텔 오셔가지고 밥이나 한번 드시다가 막 이 생각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얼마나 막 이 마음속에 금이란 마음이 막 들고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내가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막 이 얘기까지 한 다음에 상 내렸거든요. 내리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그쵸? 그건 드라마에서 본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보세요. 만약에 룻이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건방진 마음이 들어와서 아이 할아버지 누구신데 저 힘들게 이렇게 일하시는데 말을 시키시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나 인생이 힘들고 짜증나고 해롭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뭐 이렇게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그냥 갑자기 사람 세워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틀림없이 룻은 보아스랑 결혼이 안 됐을 겁니다. 100%.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지라는 게. 이거를 바로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이분이 밭주인인 거를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복받는데 1번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의 경우에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보내준 나한테 나쁜 일을 일으키기 위한 악한 자인지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어떡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 지역에서 대전 지역이에요. 근데 조금만 말씀해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대전 지역에서 무슨 뭐 대학생들 전국의 학생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동성애 반대운동 하는 청년들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막 뭐를 막 하시더라고. 막 뭘 하시더라고. 또 제가 동성애 반대운동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애쓴 사람이니까 연락도 오고 또 막 무슨 회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직감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안 게 뭐냐면 이 목사님 가짜다. 큰일 난다. 여기 딸려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나 하나더라고. 반대하는 사람. 나 하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제가 이건 확실히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다 느껴졌으니까 막 욕을 먹으면서까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했으니까 이 단체 해산시켜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단체 그 수련회 하려고 모인 사람들 모임에 가서 제가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단체를 회장으로 올라간 분이 누구냐면요. 굉장히 대형교 목사님들은 다 올라갔어요. 대형교 목사님들. 뭐 온누리교회 또 무슨 교회. 그러니까 이게 막 뭐라고 할까? 이 파이가 커졌다고 그럴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뭐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는 막 다 돌았던 것 같아요. 뭐 막 어쨌든 간에 이름이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또 그 중에 회장 목사님 따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장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큰일 난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는데도 뭐 그분이 뭐 답장을 주셨지만 외국 갔다 온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지만 뭐 만난다고 약속을 안 잡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청년 모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회방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회방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났는데 그 남땡땡 목사가 3억을 먹고 도망을 났대네. 성도들 헌금을. 사랑의 교회고 뭐 옥누리 교회고 그 목사님들 회장이고 뭐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대부분 사람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 헌금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헌금을 싹 뻗은 다음에 먹고 쉽게 말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튀었다? 그렇게 됐다네. 그래가지고 최고 회장이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엄청난 대형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메일 보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거를 알게 돼서 이 사람을 부르다가 야단도 치셨겠죠. 그리고 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 뭐 안 했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된 다음에 누구도 저한테 한번 그때 염원순 목사가 얘기한 게 현실이 됐다. 우리가 그때 너무 너한테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단체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헌금 그렇게 쓴 거에 대한 조금의 뭐 이렇게 사과하는 애티튜드라고 할까 사과하는 말이라고 할까 그것도 없어.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 단체가 나쁜 단체냐?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청년을 키운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과오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헌금을 그렇게 그냥 없어지면은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나? 내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 헌금을 그 남목사라는 사람이 확 여기저기서 그냥 막 저기 하는데 어쨌든 내 이름이 들어갔는데 내가 직접 돈 가져간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뭘 봤냐면요.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올바르게 안 보이는 거 올바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한동대학교하고 하필이면 또 기독교대학을 빌렸어. 거기도 한동대도 막 거의 싸게 공짜로 빌려준 거야. 다 넘어가가지고 그 목사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대한민국 동성애 반동사로 다 모아놨어. 이 사람이 다 모아놨어.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강사비는 안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이니까 가자 이거 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다 반동성애 운동의 영향이 총 집결이 됐었는데 결국 일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왜 그럽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보이지. 기도해 보이지. 여러분, 기도해 보이지. 기도해 보이지. 기도해 보이지. 아멘? 아무리 좋은 일 한다라고 내 앞에 딱 나타났지만 기도해야 그 속이 보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나도 속는 거죠. 제가 무슨 뭐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나한테 왔는지 아니면 사실 마귀를 한 통로로 왔는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동성애자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총신대학교가 우리나라 목사님 기르는 학교인데, 유명한 학교고 보수신 학교인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군요. 총신대학교는 목사님 키운다니까 수련회를 합니다. 수양회라고 합니다. 전교생이 다 부흥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플실에서 예배실에서 그 전교생 수련회 은혜 받는 자리죠. 그게 딱 끝나면은 당연히 때르는 종료되면은 거기서 쫙 나가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전교에다가 학교에다가 의자 위에다가 도서관 위에다가 벤치 위에다가 성소수자 동아리라고 그래요. 동성애 동아리, 동성애 서클 가입 명함을 싹 깔아놓습니다. 싹 깔아. 그거 보고 우리한테 연락해가지고 동성애 하자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참 이 민망한 얘기가 많이 써있는데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어떤 분이 실제로 부목사 면접까지 본 동성애자가 총신대 출신이 거기다가 막 자랑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말이야 부목사 면접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너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반대인데요 라고 했지.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목사 면접 보러 간 그 총신대 출신 이분이 부목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됐죠. 당연히 됐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동성애자 목사한테 맡길 거예요? 맡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사람이 입으로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도 졸업했고 그러니까 그래 너 뽑아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영안이 열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마귀가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고 보낸 사람인지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루시, 부아스 오늘 처음 만나도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루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10절을 보시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했어요. 절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말을 합니까? 왜?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땅에 대고 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신대학교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방통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냈거든요. 내니까 총신대학교가 저를 고발을 하는데 고소인이 2만 명이 넘더라고. 목사님이 2만 명이 넘게 고소를 했더라고.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총신대학교 동문회만 해도 몇 명인데 총신대학교 출신 목사님이 몇 명입니까? 거기 뭐 대학원 원우회 학생회 뭐 할 거 없이 한 2만 명 넘게 해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2만 명 넘는 분한테 고발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좀 어떻게 보이셔 그렇게? 그렇게 보이셔? 하여튼 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도 하더라고. 총신대학교에서 여관서 원장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정신병자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막 제 실명을 넣어가지고 기자회견문까지 해가지고 그 총신대학교 기사 막 받아쓰는 인터넷 신문들이 있거든요. 부르면 막 무조건 온 사람들 해가지고 기사를 막 많이 냈더라고. 뭐 열몇 군데 팍 냈더라고. 그래서 저를 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남양주 경찰서여가지고 뭐 고발하고 막 자세히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거나 위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긴다라는 감동 믿음을 주시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발이 딱 되니까 전화가 또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총신대학교 편에 총신대학교 편이라는 거는 제가 총신대학교 영상을
만든 이유는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당시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이 이재서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가진 입장은 여만소비를 완전히 뭐 박살을 낸다고 그런가? 그리고 총신대학교에 성소자 동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서 총장 편으로 딱 그 붙었다고 표현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편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니 한 명한테만 대표로 전화시키면 좋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요. 취합해서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 고소를 했는데 너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 네가 망하는 거를 면하려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시키는 게 뭐냐? 먼저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 아시죠? 거기다 전면 광고를 실어서 저보고 사과문을 실으라는 거예요. 사과문을. 두 번째로 총신대학교가 이미 변호사비를 지급했으니까 그거를 네가 현찰로 가지고 와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 명만 대표로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사람 하여튼 뭐 나랑 옛날에 만났던 안 만났던 상관없이 절 잘 모르는데도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혀 제가 화내거나 전혀 제가 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미 길에서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무혐의로 송치가 됩니다. 무혐의로. 아멘. 무혐의가 송치로 되면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총신대학교에 보낸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혐의가 됐다. 무혐의가 됐는데 나는 총신대학교를 사랑한다. 내가 잘해보자고. 총신대학교가 바로 써야 되니까. 동성애 목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일을 잘해보자.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고 영상을 딱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인지 아세요? 총신대학교가 아니 고등검찰청에 나를 또 고발하더라고. 2차전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내가 딱 용서하면은 상대편도 은혜 받고 그 감동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화합이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야 여만소 원장이 우리 무고죄로 고발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전을 했습니다. 2차전을 고등검찰청에서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혐의 나왔어요. 또 무혐의. 또 무혐의. 그게요 2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2년이 끝날기까지 거의 2년이 1년 넘어서 그냥 그게 뭐 고등검찰 가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를 고소하였던 그는 사실 그런 고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아니 정말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 혹은 인간 이런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놀라울 따름이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러면은 남 비판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어떤 사건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사건의 크기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보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분인지 마귀 역사가 있는 사람인지 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총신대학교가 저한테 그렇게 고소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요새 뉴스를 딱 보니까 총신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평가에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학교가 왜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명문 신학교라는 데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창피한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의 물결도 걷어가 버리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총신대학교한테 헌금한 돈으로 영안석한테 소송하는 그 비용 쓰고 그리고 수도 뭐 되지도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한테 돈 다 날리고 그러니까 학교가 부실화되니까 교육부 평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럼 뭡니까? 이류삼류학교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웃습니다. 웃어. 다 웃어. 무슨 그래도 서울 안에 사당동에 있는 학교가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중에 떨어진 학교가 몇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재서 총장이 요새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학교 발전기금 거들어 전국을 다 다니시더라고. 또 돈 벌어 다니고. 여러분
그 언근이 과연 올바르게 쓰일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지금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그 지배하에서는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일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